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그리고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못하고 있지만 찬양대에서 준비해 주시는 중창들 그리고 또 가족창들이 참 은혜가 돼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소리가 좀 뒤에 들리세요? 네, 오늘 조금 스피커 상황이 좀 그렇게 바르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이렇게 중요한 데라도 조금씩 조정해 주셔서 지금 어디가 조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 제가 큰 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괜찮으니까요. 네. 동의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복음 11장 33절 11장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정말 달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지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도 2020년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예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새롭게 2020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몰랐고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도 몰랐는데 참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병일 교수님이 쓴 그 세상을 바꾼 전염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강력한 전염병들이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 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이제 게르만족과의 어떤 그런 전투 그리고 또 전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전염병이 로마 전역에 돌았고 로마의 힘이 약화됐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중세시대의 몰락도 우리가 아는 페스트라는 질병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그 또 유행병이 한 번 정도 있어서 대략 한 유럽에서 3천만 명 정도가 죽은 그런 역사의 기록. 근데 이 순간순간들이 돌아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게 흐름을 바꿔놓고 또 생활도 바꿔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뭐 스페인 독감처럼 치사율이 높진 않지만 엄청난 이게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또 근심하며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반면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인용했지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과학자인데 그 학자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그 저자는 조금 다른 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을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로마에 창궐했던 그 전염병 그때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던 그때에 어떤 철학도 그들이 신봉하던 헬락 철학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던 때 그리고 전염병이 더 심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는 그런 때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줬던 당시에 대한 해석, 인생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해석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고 섬기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천국을 믿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삶의 모양들이 보였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한 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또 매력을 느끼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고 교회가 이제 크리스텐덤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 이면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마을을 찾아가셔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부활과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겉면으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나눴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에 대한 선포,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결국은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거기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흘리는 눈물과 그리고 또 인내와 그리고 사랑과 땀의 그 발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으로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시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때에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신 주님,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라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어찌 보면 죽음을 다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그리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리아를 만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자,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여기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던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더구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문화를 보면 장례가 있으면 당일날 동굴에 그 죽은 자를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략 한 6일 동안 애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일을 우리는 문화가 장을 치르는데, 그런데 그곳은 6일 정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피리 부는 자들, 애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계속해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그런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례하는 가정에서 음악이, 그리고 곡이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찾아보니까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분노하셨다, 이 뜻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공감해 주신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신 겁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왜 분노하셨을까? 그래서 해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다른 반응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더 분노하셨다, 그런 해석이 있지만 좀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이 분노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이 분노는 바로 이 비정한 상황, 죽음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 슬퍼하는 그 사람들,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한 단면 앞에 어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해 시작된 사망이지만 그 죽음을 무기 삼아 사망의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향한 분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분노를 죽음과 악과 부자연함과 광포한 폭정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분노라고요? 죽음과 악과 부자연함과 광포한 폭정에 대한 분노다. 사망의 권세 잡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그 사망의 권세자 앞에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통치하는 현실, 죄로 인해 시작된 그 사망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신음하는 피조물, 죄와 악으로 망가진 삶, 그리고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을 겪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 손해보는 일, 자존심. 우리는 성도이고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예배하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고 반복되는 제의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을 함께 봐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신 것들을 우리도 느낄 수 있도록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분노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에 분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문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거룩한 분노로 그리고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하여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닮아 예수의 사람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며 그리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이후에 무덤 앞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당시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른 동굴과 같은 형태였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굴 같은 곳에 돌로 막아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단순한 그림이지만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돌이 또 삶과 죽음에 가로막는 큰 상징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돌을 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뭐 이 정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나지막히 천천히가 아니라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셨던 그 마음, 그리고 이제 그곳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셨을 겁니다. 아마 복음서에 나오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하셨던 그 음성으로 사망을 향하여 소리치셨을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눈물과 탄식으로 주저앉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주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나사로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사망이 사망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정말로 주님께서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와의 큰 한판을 예고하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표적으로 당당하게 그 사망의 권세에 앞서 맞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패하는 겁니까? 패자가 누굽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망입니다. 인간의 삶이 보편적인 실체인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좀 의미 없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죽음 앞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이것을 바꿔주십니다. 사망이 무장해제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편의 예고편처럼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에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미리 선포하시며 보여주시며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종교가 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그리고 그 내세와 영원함을 잊기 위해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종교는 선한 삶을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삶의 어떤 씨를 뿌려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한계와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아주 단순한 생로병사의 원리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간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도 조차도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우리 인생의 마감이 두렵고 우리 인생의 끝이 두렵게 매여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앙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선한 삶으로 그 여백을 채워가고 그리고 책임지고 착하게 살아온 날들을 계수하며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고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내 삶의 착함과 행함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존재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규정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날, 약속하신 그날 우리도 함께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비웃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삶,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의 일.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삶, 그 부활을 오늘 살아내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여주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준비 단계를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과 인내와 사랑과 그리고 용납과 실패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부조리와 악과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이 피조물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애통하며 분노하며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한번 붙들고 우리 가슴을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노하시고 애통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악함, 죄에 대한 분노, 그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죄의 간영함에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와 애통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주님, 나사로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이것을 알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의 놀라운 선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지금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약을 올리는 겁니다.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던 것,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사망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 특별히 그 사망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사망을 향해 선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골고다 그 산상 위에서 선포되었고, 그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며 주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영역에서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술을 앞둔 분들, 그리고 오랜 질병으로 힘든 분들, 연로하신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신방을 할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대하며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내내 예배할 수 없었던,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예배를 한 날과 예배를 하지 못했던 날들 함께 모여 반 이런 날들을 보내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참 두려운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무언가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죽음과 이별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슬퍼하되 우리에게 있는 깊은 그 소망의 이유를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어찌 보면 단순한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일지라도, 그러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삶 이후의 모든 삶 속에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날을 오늘 맛보며 또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